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의 삶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을 목도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어떠한 능력, 애굽 군대에 비해서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보다 더 전력이 약했다든지 이러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부분에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들을 잃어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다른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그 중에 특별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날 실제 정치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무슨 당, 무슨 당.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지었는데 무엇입니까? 나와 상대방,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네, 그러니까 완전히 남으로, 완전히 혹은 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야로 나누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차별에 더 가까운 것이고요.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갈라서 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라고 이 반란의 주동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250여 명의 사람들이 당을 지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50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무리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배제하겠다. 혹은 우리에게 동의하는 자들만 우리의 무리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일한 지도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 백성들의 지도자는 모세처럼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사를 집대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일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고 아론도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임명해 주신 인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결정할,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임질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고라와 다단의 이 반란은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는 그들의 어떤 지휘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놓은 그 공동체 가운데 누구의 뜻을 입력시킨 것입니까?
사람의 뜻을 입력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에 대해서 사람이 앞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은 인간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지 못하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 그림을 먼저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평이나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흔드는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럴듯한 말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옳은 말이라고 해도요. 그 옳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심정 가운데 다른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의 뜻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은 거룩하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흔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말이라고 해서 언제나 신앙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라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 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지금 고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거룩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작게 여기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요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거룩한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위치 혹은 어떤 직분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켜나가야 할 그 자리인데요. 고라는 지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레위의 자손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고 성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고라는요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지금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사명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명령하셨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맡고 있는 일을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고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동등한데,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한데 왜 너희들만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의 머리 위로 올라가 있냐? 너희들만 지도자냐? 너희들만 능력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라의 말에 모세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절 말씀, 짧지만 굉장히 굵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러분, 모세가 듣고 엎드렸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말을 듣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엎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나누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오해를 받게 되죠. 자기를 공격하는 무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공격이, 나를 향한 비난이, 나를 향한 어떤 도전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논리로 누르거나 힘으로 억누르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것, 내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누가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 자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그 어떤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막 애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관심 갖고 있었던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전달하는 것. 딱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 통로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라고 하면 아 그대로 전하는, 어라고 하면 그대로 전하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어떠한 것들이 나의 생각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모세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보라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위치에 대해서, 자기 어떤 지도자의 직분에 대해서 도전할 때 나의 지도자의 자리,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리더야라는 것을 변호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나에게 그 사명을 베풀어 주신, 다시 말하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변호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는요, 나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곳까지 온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5절에서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홍해를 갈랐어, 내가 애굽에서 바로와 함께 이렇게 대적했어,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나온 내가 참된 지도자야 라고 모세는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도 정말로 겸손한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한 자다라고 외치는 고라의 음성에 대해서, 거룩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거룩은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다. 그 거룩의 택한, 그 거룩의 조건, 누가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기다리자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고라는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게 하셨고 성막의 일을 맡겨주신 분이었습니다. 그거는 결코 작은 역할이 아니었고 작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고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론의 자리가 더 커 보였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가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같은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의 레위의 후손인데 왜 아론은 저 더 중요해 보이는 역할, 더 대단해 보이는 역할, 더 위대해 보이는 역할을 맡느냐? 나는 왜 이런 보잘것없는 일을 맡느냐? 그 마음이 고라의 속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시작되면요 은혜가 작아집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그대로인데 남의 자리를 바라보는 순간 내 자리가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누구에게나 귀하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릇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히 쓸 그릇. 그러나 이 귀하게 쓸 그릇이나 천히 쓸 그릇이 그 그릇 자체가 뭐 귀하고 천하다라는 것입니까? 사용의 용도, 사용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 거룩한 성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무엇이 커 보이고 무엇이 작아 보이고 무엇이 대단해 보이고 무엇이 연약해 보이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주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자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죽을 곳에서 살려주셨다면 그 살려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기준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대단해 보입니까? 이것이 뭔가 높은 위치에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방송을 진행할 때 찬양을 함께 부를 때 PPT를 넘기는 일 작은 일처럼 보이고 쉬운 일처럼 보이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고 그냥 누구 아무나 하면 되지 라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작은 일은 없습니다. 결국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높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라 자신이 판단자의 위치, 재판관의 위치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죠. 맡겨진 자리를 은혜로 보지 못하면 그 자리는 불만이 되고요. 그리고 불만이 깊어지면 우리는 판단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어서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앞에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완고한 불순종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가 향하여 나아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들은
어디를 향하여서 그리운 마음을 내뱉고 있는 겁니까? 애굽 땅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의 수준을 그들이 지내왔던 애굽 땅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의 문화, 애굽 땅의 어떤 음식, 애굽 땅의 여러 가지 그런 수준을 두고 노예로서의 어떤 그 신분만을 바꾸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서 고된 노동과 어떤 힘든 그런 비참한 모습만 제한 그러한 상태를 젖과 꿀이 흐르는 모습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일 때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먹고 마시던 그런 맛있는 음식들은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노역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모습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향락과 오락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신과 즐거움은 다 누리면서 무엇만을 원하는 겁니까?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 세상의 음악, 세상의 문화로 즐거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길어지고 현실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자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광야를 죽음의 땅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이전의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요 애굽도 낙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자리가 아쉬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실패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건져냄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누구의 은혜로 주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은요 내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단과 아비람의 말을 들은 모세는 심히 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근데 이 분노는요 인간적인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왜곡되고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고라에게 말합니다.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이제 이 문제는 사람들의 손을 떠났습니다. 누구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리는요 사람의 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판이 나의 사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시도록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증명하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내 자리가 작아 보일 때가 있죠. 내 수고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 내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은혜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6장 1절부터 19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라는 은혜 밖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별된 사람이었고 레위 자손으로서 거룩한 성막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지 못하자 받은 은혜가 작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작아 보이게 되자 맡겨진 사명의 자리가 불만스러운 자리가 되었고 다른 사람의 자리는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감사의 자리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교와 불만의 자리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주인을 잊으면 받은 은혜도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작아 보이는 이 자리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가정의 자리도, 직장의 자리도, 교회의 자리도,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자리를 향한 조급한 마음이 아닙니다. 남의 자리를 향한 비교도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이 자리 가운데 혹여나 내가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 순종의 다리로 돌아가며 비교의 자리에서 내려와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은혜로 받으며 그 은혜를 회복하며 더 크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